가난을 이기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여러 가지 주제가 쭉 나와져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요, 우리 인생이요, 이렇게 복잡하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 하나도 연결이 되는 것 같이 않아 보입니다. 그런데 인생이 그렇습니다. 멀리서 보면요, 다 연결이 안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맥락이 다 연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우리 인생을 이 성경적인 시각으로 잘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1절부터 6절까지를 좀 자세히 살폈으면 하는데요, 가난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가난이나 고난이요,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핵심은요, 믿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대응을 하면 이 가난, 이 고난, 이 문제들이 다 풀린다, 그런 접근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내가 예측하지 못하는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갑작스럽게 사랑하는 가족이 아픈 일들을 경험할 때도 있죠. 저도 어제 예배 잘 드리고 와가지고요, 셋째가 밤새도록 토해가지고요, 거의 이제 밤을 새고 올 정도로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쵸? 이런 일들이요, 이런 거는 약과죠. 생각지도 못하는, 그쵸? 예측할 수 없는 고통의 문제라든지 또 가난의 문제라든지 이런 일들이요, 우리 삶 가운데요, 내가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확 찾아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푸느냐,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1절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기 마른 떡 한 조각만 있다, 형편이 안 좋은 것으로 지금 묘사를 하고 있는데요, 조금 분석을 해보면 마른 떡은 서양식으로 하면 이 빵이죠. 딱딱한 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빵이 언제 맛있죠? 맞습니다. 벌써 새벽부터 배가 고파지는데 금방 했을 때, 막 김이 모락모락 날 때 부드러운 빵이 맛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럴 때가 빵이 맛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빵이 딱딱해질 정도가 되었으면 오래되었다는 거죠. 그렇죠? 빵이 오래되었다는 겁니다. 가난한 집입니다. 그러면 왜 빵이 딱딱해질 정도로 안 먹죠? 바로 먹어야 되는데 지금 상황이요, 서로 양보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가난한 집인데 빵이 그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은 아내에게 당신이 먹어, 또 아내는 또 자녀들에게 너희들이 먹어야지, 또 자녀들은요, 부모님들이 그래도 부모님이 드셔야죠. 이렇게 지금 양보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빵이 부드러웠던 그 빵이 딱딱해지는 그 상태. 그러니까 서로 지금 자기를 주장하는 게 없습니다. 그렇죠? 상대방 배려하고, 이것이 바로 화목함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우리 성도님들 가정이 이런 가정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연약하고 가난해도요, 서로 배려하고 서로 마음 써주는 그런 공동체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 요즘 젊은이들은요, 이걸 제육 그러면 제육볶음으로 이해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자꾸 먹는 얘기만 오늘 새벽에 하니까 여기서 제육은요, 제육볶음이 아니라 제사 드리고 남은 고기입니다. 그렇죠? 번제는 다 태우는 거니까 화목제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를 잡아다가 제사를 드렸는데 부자들은 소를 잡아다가 예배를 드렸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육이 집에 가득하다, 부자라는 얘기죠. 소를 잡아다가 제사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니까 부자인데 예배를 드리면서 싸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 드리러 가자고 자전들한테 얘기하는데 안 가! 이런 집안이겠죠. 그러니까 바르게 예배 드리지 못하니까 무슨 행복이 있겠냐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워도 함께 예배 드리고 함께 서로 마음 가져주고 관심 가져주고, 그게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2절을 보니까요, 우리는 보통 흙수저, 포지션, 혈통 이런 것들 강조합니다. 그죠? 내가 지금 포지션이 어떤가,
내가 흑수저인가 금수저인가 세상 이런 것들 강조합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흑수저라고 할지라도 믿음을 지키면요, 아들의 권리를 다 주신다는 것입니다. 2절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지금 아들이 아니라 더 낮은 종의 자리에 있다고 할지라도 믿음으로 반응을 하게 되면요, 아들이 누려야 될 것들을 다 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대표적인 예가 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있었죠. 홈니와 비느하스. 원래대로 한다면 이 홈니와 비느하스가 대제사장이 돼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모든 축복권, 그 모든 가지고 있던 소유가 다 누구한테 갔죠? 사무엘에게 갔습니다. 그렇죠? 엘리에게 있던 것이 홈니와 비느하스한테 가지 않았고요, 사무엘에게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환경, 혈통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반응하게 되면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 사람에게 간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성도님들 이 땅을 살아가시는 동안 믿음 붙드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깔때기같이 모여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 아니라 믿음 붙드는 인생, 뭐 혈통이라든지 포지션 그런 거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이 시대에 믿음으로 서 있으면 하나님께서 모든 축복권을 사무에게 쏟아주셨던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그렇게 쏟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3절을 그리고 보니까요, 가난과 이 고난을 도가니, 풀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녹임과 두드림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진짜 강해지게 된다. 지금 가난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때는 가난이요, 우리를 녹이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불순물이 다 없어지게 되겠죠. 또 두드려 맞으니까요, 강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철은요, 두드려 맞으면 맞을수록 강해지는 겁니다. 우리 인생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한계 상황이 아니면요, 누구든지 다 자기 믿고 삽니다. 그렇죠? 그냥 평탄하고 다 잘 되고 그럴 때는요, 우리가 기도도 잘하지 않고요, 다 자기 의지에서 삽니다. 그런데 한계 상황에 놓이게 되면요, 초월을 바라보게 된다는 겁니다. 야스퍼스가 했었던 얘기인데, 뭐 쉽게 얘기하면 고난이라고 하는 한계 상황이 오면 그때 하나님 찾는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고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게 되고, 하나님을 붙들게 되면 그것이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3절을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건강 때문에 혹은 가난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분들이 계신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더 크게, 더 강하게 연단하고 계시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 있든지 주님만 의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연단하신 이후에 정금과 같이, 순금과 같이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요, 어리석은 자들은요, 이상한 것들이 들린다는 겁니다. 들리는 것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이거는 칼 융의 그림자 이론 다 아시죠? 사기꾼은요, 사기치려고 하는 사람이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기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기 안에 사기치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사기치려고 하는 사람이 보이는 겁니다. 돈 욕심이 있는 사람이요, 돈에 민감합니다. 그리고 이 미모에 민감한 사람들이요, 화장하는 거, 뭐 화장품 없으나 이런 게 보이는 거라는 겁니다. 그렇죠? 남자분들은요, 여자분들이요, 어떤 가방 들고 다니는지요 모릅니다. 여자분들이 뭐 이게 샤넬인지 채널인지 관심이 없어요. 어떤 남자가 관심이 있냐면 가방 가게 하시는 분들은 관심이 있죠. 그거 제외하고는 남자분들은요, 이게 색깔만 보여요. 검은색인지 뭐 여자들만 보이는 거지 남자분들은 그게 하나도 안 보입니다. 그렇죠? 왜 여자분들은 보이죠? 거기에 마음이 있으니까요. 남자분들은요,
예, 이게 뭐 이마트 백인지 명품 백인지 그거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칼융의 그림자 이론입니다. 자기 안에, 자기 속에 그게 있으니까 그게 보인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게 자꾸 보이면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내 속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안 좋은 부분이 내가 자꾸 보여서 그게 자꾸 눈에 걸리고 그게 자꾸 들어오게 되면 주님, 제 마음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4절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여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니라. 그 다음에 이제 직선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가난한 자를 조롱하지 말라. 그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다. 연관이 없는 것 같죠? 가난한 자랑 하나님 멸시하는 거 이게 무슨 상관이야? 왜냐하면 우리 안에, 사람 안에 누구든지요, 하나님의 형상이 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사람은요 막 무시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 할지라도 그 사람 존중해주고 멸시하거나 모멸감을 주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5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요 절대로요 누가 어려움 당하는 거 그거 기뻐하거나 즐거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꼴 좋다, 속이 다 시원하다, 이런 말은 우리 교회는 없기를 소망합니다. 그죠? 어떤 사람이 아무리 내가 마음에 좀 안 들고 그랬던 사람이라도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하면 기도해주고 그래야지 속이 다 시원하다, 막 꼴 좋다, 이런 말은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악한 자라고 할지라도 악의 재앙을 기뻐하면요 그게 우리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남의 넘어짐 그거 기뻐하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인데요, 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환이라. 무드셀라가 969세까지 살았었습니다. 그가 죽으면 심판이 임한다. 기억들 나시나요? 우리가 창세기 할 때 그가 죽으면 심판이 임한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무드셀라의 손자가 누구냐면 노아입니다. 그렇죠? 그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무드셀라가 볼 때요 노아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를 준비를 잘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뿌듯하고 귀여웠겠습니까? 그랬죠. 그래서 지금 뭘 물려주고 있는 거냐면 재산이 아니라 믿음을 물려준 가정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1절부터 6절까지를 좀 자세히 살폈는데요, 이것은 가난과 고난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아무리 어려워도요 믿음 붙들면요 반드시 회복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각 가정이요 믿음 하나 붙드셔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고 또 신앙이 전수되어지는 무드셀라의 신앙이 노아에게까지 가는 신앙의 명문 가문으로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저희들 가난과 때로는 고난의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가난과 고난, 그런 문제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저희들 순금과 같이 다듬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럴 때라도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은혜와 축복이 저희들 삶 가운데 넘치도록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다듬으시고 연단하셔서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 귀한 신앙이 우리 교회에 계속해서 흘러가게 하시고
우리 각 가정 가운데 계속해서 흘러가게 하여 주셔서 신앙의 명문 가문으로 세워지는 우리 마산 성은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뒤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다 되게 하시옵소서.